추우시면 에어컨을 좀 끄셔도 좋습니다. 먼저 우리 디모데후서 오늘은 말씀 가운데요 2장 우리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전체를 수용하는 말씀이라고는 이제 하기 좀 어렵지만 오늘 이제 한 부분을 이제 좀 잘 드러내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계속 초기의 교회들이 그리스도 교회가 이루어질 때에 매우 다양한 인종과 계급과 어떤 성별과 직급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하나 되면서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제 수준이 다르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차별이 될 수 있는데 하여튼 사람이 다 달라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것을 볼 때에도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면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은 저런 면을 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와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소통이 잘 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날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의 신앙 운동으로 얘기하면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이제 다 통칭해서 이야기하지만 에큐메니칼은 일단은 그 서로 다른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가지 못해요. 일단 서로 다르다, 차이가 있다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 때문에 배척해요. 서로 다르면 배척을 합니다. 다르다고 배척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시해요. 또 달리 얘기하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차별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복음 전할 때에 많은 분들이 복음 전하는 방식이 굉장히 좀 무례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무례했어요. 가서 이 복음이 최고인데 이거 안 믿으면 뭐 사람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다가가서 그렇게 전합니다. 이렇게. 남대문 시장에서 제가 봤던 장면을 많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남대문 시장 그 골목에 서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불신하면 지옥 간다고 막 저주를 해요. 근데 과연 그게 축복의 말이고 생명의 이야기일까?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 근데 그러한 복음 자체도 못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듣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의 태도들을 보면 굉장히 불편해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외친 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하기 때문에 나중에 소음이 됩니다.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우월한 자로서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어떤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는 자로 서 있기보다는 우월한 위치로 서 있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배척하고 무시하고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때로는 열등감을 가져요. 신앙은 그래서 나와 다르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수용하는 자리에서 신앙은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와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로 가는 것이 전 신앙의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의 신앙의 모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동일하게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이미 다 출발해요. 그런데 그것을 또 그것이 두렵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힘들은 더 힘은 강력해진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이와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교회는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는 한마디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이제 저는 신앙의 힘, 또는 신앙의 능력, 또는 신앙의 실력, 또는 내공 이런 표현들로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갖추고 이 힘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순종에 대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습과 훈련.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부터 대접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다 보면 늘죠. 근데 처음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빨리 늘고 어떤 사람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은 더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신앙은 계속 발전해 왔다고 생각해요. 이게 자동차 운전 이렇게 할 때 생각해 보면 운전을 한번 배웠는데 이거 한번 배우고 나면 그냥 그날부터 막 척척척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면 여전히 지금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기준해서 그 상황들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실력이 늘어요. 자꾸 능숙해지고 노련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에 다 완성되지 않고 계속 배우고 계속 늘어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늘면 서로 이제 누가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위해서 양보해 줬구나, 저 사람이 나를 배려해 줬구나, 저 사람이 지금 배려해서 사고도 안 났고 내가 굉장히 수월하게 가고 있구나, 그런 거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편 운전자한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생겨서 비가 와도 창문을 내리고 손을 들게 돼요. 고맙다고.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제가 지금 대구에 와서 저한테 손 들어서 고맙다고 표시한 분을 두 명 만났어요. 2명.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타 지역에서 1년 동안 한 명도 못 만났었거든요. 여기 벌써 2명 만났어요. 그래서 대구 지역이 뭐 운전이 거칠기로 유명한데 또 운전을 잘하시고 또 운전에 대한 매너가 좋은 분들도 있다. 그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실력들은 늘어가는 것이, 신앙은 그렇게 실력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3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 읽겠습니다. 3장 17절, 3장 16절, 3장 17절, 3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그렇게 온전하게 하는 어떤 교훈과 때로는 책망과 또 바르게 함과 의를 행함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실력들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생각이 더 깊어져요. 생각이 깊다는 건 모든 생각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다양한 시각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시각들을 같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죠. 다양한 수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경이 있는 분만큼 수용력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에 대해서 깊이 가져가시는 분들만큼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새벽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예배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이 새벽에 풀어내는 말씀, 이 말씀을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계속 거듭하여 읽고 곱씹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잘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저는 목회자의 능력에 많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목회자의 성장은 성도들의 성장이 그것을 견인하는 거라고 또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목회자는 함께 성장해 가는 거죠.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목회자도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어요. 혼자 성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함께 성장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자도 성도들이 성장하니까 같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죠. 하나님 더 능력 주시겠죠. 그래서 서로 그렇게 자라가기 때문에 성도들이 함께 자라감을 위해서 교회도 성장하는 겁니다. 말씀도 그래요. 말씀도 먼저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이 부족한 사람들을 수용해 주면서 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사람은 나중되기를 애쓰고 나중된 사람은 먼저 되기를 애쓰면서 함께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우리 4장 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대표적으로 읽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이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엄하게 엄중하게 남기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들을 시작하는 1절 말씀에서 이런 것을 보여줘요. 자신이 바라보는 시야와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 자기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일종의 바라봄이 다른 거예요. 바라봄이 달라요. 그 시야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저는 바라봄이라는 표현도 좋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삶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종말론적 삶인데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심판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왔다. 내가 그렇게 사역해왔다. 내가 일하는 어떤 목적과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와 어떤 바라보는 것은 그가 마지막에 이제 오실 것을 생각하여 그것을 고려하여 항상 판단하고 일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라봄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래도 머물러가고 쉬어가는 것까지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의 다른 궤적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대로 살아가고 내가 본대로 일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약이 입에 쓴데 일단 좋은 약이기 때문에 삼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건강이 회복되고 질병에서 낫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런 이익이 있습니다. 그 병을 이기게 됩니다. 건강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도 상당히 입에 써요. 말씀도. 왜냐하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고 때로는 세상을 거슬러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면.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면 입에 쓴 겁니다. 그래서 삼키고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말씀대로 살려면 분명히 살면 부담이 있습니다. 세상과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4장 7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결론입니다.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과 같은 고백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했던 신앙의 선배들 또는 목회자들 그러한 분들의 마지막 자리죠. 마지막 자리.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자리 곧 묘비가 써 있는 자리에 가보면 대부분 이 말씀 써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젊은 날에 이미 결심을 하기를 나도 마지막에 내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자리에 누군가 이 글을 남겨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이 이제 오히려 이제 걱정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정말 이 말씀을 할 때 정말 이제 끝이 보인다. 나의 이제 마지막이 보이는구나. 아마 그런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이 편지글을 썼을 거예요. 유언처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의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글을 남길 때에는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들을 쌓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과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놨는가,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바라보았던 것에 이제 마지막 점에 도달하고 있는 어떤 안도감 또는 긴장감 또는 흥분감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이러한 고백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교회되고 성도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까지 나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교회되고 또한 성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가는 길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수많은 동역자들과 기도하는 사람, 돕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연합되고 격려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도 은혜가 충만합니다. 은혜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하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어주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주고 서로에게 함께 되어가고 있음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눠주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로 오늘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